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 제가 팔복 설교를 마치고 팔복,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우리는 소유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향기, 오늘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면 대부분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 다 믿는 분들이라 안 믿는 분들이 없긴 하지만 아마 한국 문화 상황 속에서는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믿는 시댁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로마서 12장 12절부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팔복을 소유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고요,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고요, 또 화평케 하는 자예요. 참 중요하죠. 명절 만나서 불화하면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도 박해받을 수 있는 자예요. 팔복 다 소유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상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팔복을 소유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제가 맨날 다르게 살자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 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똑같은 밥을 먹어요, 똑같은 음식들을 먹어요, 똑같은 옷들을 입고 살아요. 그래도 다르게 사는 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찔림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요, 축복이라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우리 축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업에 좀 힘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업장에 와서 행패 부리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이 연약해서 힘든 분들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적 동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있어요. 모든 게 은혜였는데, 정말 오늘 찬송 들은 것처럼 모든 게 은혜였어요. 만나는 것도 은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은혜, 우리 예배도 편안하게 드릴 수 은혜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은혜였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니까, 관계를 못하니까, 그 친한 친구들도 마음껏 만나서 차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으니까. 우리 사회적 동물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가 없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 너는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정말 소중하죠. 저는 예배드리면서 이 앞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예배드리면서도 한번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셔서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해요. 훑어봐요. 참 감사하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네.
참 귀한 분들이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많은 게 있지만, 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 만남 이거 참 귀한 거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는 거, 이게 은혜였구나 느끼게 돼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붙여놓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실 21절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요, 내용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라.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도 해라.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줘라. 그리고 절대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둬라. 이 겸손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상담을 공부했는데 성도님들이 요즘에 뭐 제가 찾아가는 신방보다는 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야기 나눌 때 울어요. 자꾸 참 많이 우세요.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하나님 상담하고 신방할 때 성도님들이 울까? 하나님 나를 울음의 왕자로 부르셨나? 그럴 정도로 많이 우세요. 예배 들어오실 때 잠깐 기도해드려도 서서 내 우셔가지고 제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울린 것 같아가지고 막. 근데 많이 우세요. 그리고 제가 공감해드려요. 아니, 옳고 그른 건 나중에 따지더라도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지. 같이 공감해드리는. 공감도 참 중요해요. 축복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그리고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담의 원리 가운데 가르치지 말라. 옳은 말 하는 거, 옳은 말이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잔소리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면요, 에이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데에는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 있어요. 루터는 로마서 8장을 복음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2장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편이 담겨져 있어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뒤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으로 이기고 누구와 만나도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읽었는데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더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겁니다. 아니, 제한된 만남이지만 그래도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축복을 해도 복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런데 축복하고 싶은 사람만 축복하지 말고 우리를 박해,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축복하죠. 이 축복하지 말라고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자녀들 축복해요. 축복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 뭐 명절 때 만나거나 오랜만에 만나거나 같이 사는 자녀들에게도 늘 덕담하죠. 야, 건강해.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직장 갔다 오면서 회식한다고 맥주 한 잔씩 막, 야, 술 같은 거 먹지 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 술 백해무익이야. 건강에 안 좋아. 지방간 생기고 안 좋아. 먹지 마. 그러더라고요. 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 부모님들은요, 믿든 안 믿든 축복해요. 예?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영향력 끼쳐야 돼. 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장로님 가정의 아들 하나가 아주 좋은 직장에 처음 원서냈는데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부모 마음 다 그렇죠. 자녀들 직장 잘 정해지기를 원하죠. 예. 또 추석 때 만나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말래요. 젊은 애들, 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근데 그것도 축복이에요. 사실은 사람 잘 만나야죠. 잘 만나야 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배우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나요. 그 부모 마음이 그래요.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복받은,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게 무슨 힘들어요? 중노동이에요? 예? 축복해 주세요. 밥은 잘 사주며, 밥 잘 해주시면서, 예? 그렇게 막 이야기해 주면서 잔소리도 하면서 왜 축복 못합니까? 마음껏 자녀들도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을 빌어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12명의 아들들, 물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하나 그 아들들의 삶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언어의 힘이고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축복의 힘, 말의 권세입니다. 부모만 그러지 말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녀들, 이 명절 때 자녀들이 부모님들 많이 찾아봬요. 요즘엔 다 뭐 1인 가구, 그래서 뭐 독립해서 떨어져 사는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뵈면요, 엄마 아빠 만나 뵙고요, 우리 축복,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게 좀 어색하면 표현할 거 있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게 한국식 문화로는 참 힘들어. 참 좋은데, 엄마 아버지 너무 좋은데, 엄마 냄새 너무 좋은데, 저도 그 마음이, 지난주에도 그 설교와 그 마음이, 엄마 냄새 참 좋았는데, 엄마 그렇게 좋아했는데, 고2 때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전철 타고 동인천 하인천에서 내려가지고 연안부두 가가지고 게 사가지고 게찌개 좋아한다고 게찌개 해주시고, 게 비린내 나도 엄마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 냄새. 그런데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만큼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 인사 드려보셨어요? 사랑해요. 제가 오늘도 뭐 입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입관 예배 드릴 때에는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사랑해요. 좋은 데 가세요. 아니, 마지막에 그러지 말고, 안 들릴 때 그러지 말고, 이미 천국 가신 다음에 그러지 말고, 이번 추석에는요 꼭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한 번만 따라. 이것도 연습도 해야 돼요. 연습을 안 하면 꼭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막 헛소리 하잖아요.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생전에 계실 때 하라고요. 생전에 계실 때. 입관 예배 드릴 때 얼굴 만지면서 사랑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아니야. 한평생 그렇게 섬겨주셨으니까. 그런데 살아계실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고기 사드리려면 돈 몇십만 원씩 들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거는 돈도 안 드는데 그거 못해요. 글을 보내도요, 글을 보내도 좀 하트도 좀 날려드리고, 그 쉽잖아요.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 제가 답장 보내면서 축복하고 기도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기도손하고 하트는 꼭 날리잖아.
받아보셨죠? 저한테 글 보내보신 분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렇게 하라고요. 예.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되게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도 좋아하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통화하고 신방하다가, 어제도 제가 원로 장로님 한 분 통화하느라고 전화했는데, 아유, 괜히 미안해야 교회를 못 오신다고 막 미안해. 아니, 미안하실 거 없다고, 괜찮으시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괜찮아요. 장로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근데 왜 못하냔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축복하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이고 사랑이에요. 축복과 사랑을 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한테도 자녀한테도 또 뭐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 예? 축복하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도 계속 요즘에 가을이 돼서 지금 주례하고 있어요. 몇 주째 지금 주례하고 있는데, 부부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물론 부모님인 것 같죠.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 아내다, 남편이다. 제가 꼭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합니다. 너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 남는다면 너여야 된다. 남편이어야 된다, 아내야 된다. 그 얘기 합니다. 왜? 부부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니까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즐거우면 남편도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단점 지적해서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만 아파요. 그러면 그냥 장점 보고 칭찬해주고, 아, 잘했어, 그럼 되잖아요. 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추석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들, 여자들 따라해보세요. 잘했어요. 남편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잘했어요. 그럼 남편은요 기분 좋아요. 잘했다. 아내가 잘했다는데. 남편들도 한번 좀 따라해야 될 게 있는데, 남편들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러죠. 여자들이 이렇게 명절 때 또 뭐 시댁 가고 옷이 없다고 그러고 뭐 계절 바뀌면 옷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 합니까? 옷장 열어보면서 야, 이거 다 옷이지 이게 수건이냐 걸레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들도요, 아내가 옷 없다고 그러면 공감, 제가 오늘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옷 없다고 그러면 그 마음 빨리 캐치해서 이왕이면 남편들도 말 한마디라도 아유 여보 정말 입을 옷이 없네, 좋은 거 백화점 가서 좋은 거 하나 사. 그 말 한마디 하면요 아내가 날라갑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이거 다 옷이지 이건 뭐 옷 아니냐고 그러고 무슨 계절만 이럴 필요 없어요. 그 몰래 가서 어차피 사고 10,000원짜리 사왔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오늘 이거 로마서 12장에 아주 짧게 애기지만 3가지만 읽었지만 정말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악도 선으로 이기라는데 그거 못 해주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남편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부부가 당신 성공할 거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당신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사랑해 줄 거야. 좀 그러면서 살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걸 확대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래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가족들 아니에요. 부모, 자녀, 부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내게 잘 대해준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왜 산상수훈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하냐 하면 산상수훈에 이미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되어요. 없으시겠지만 이 명절에 1년에 한 2번 큰 명절, 설이나 추석 때 온 가족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8명까지 제한되어 있어서 못 만나지만 가족들 만나면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꼭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혹시라도 저는 없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이 엉켜있는 가족들, 동서들과의 관계, 형님과의 관계 엉켜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들은 거로 끝내지 말고요,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이어서 식구들 만나는데 나랑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그 형님, 그 동서,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들었는데,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하느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갑니다. 내 마음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한번 가보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있다면 미워하지 말고 품어주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 누구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화내지 마세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 다 하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저 멸실하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까다로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더 잘했어요. 막 찾아가요. 머리 90도로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내가 죄송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소유도 아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회 소속이고, 그래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다 끝난 다음에도 찾아가서 아유 시끄러우셨죠. 또 까다로운 분들은 할 일이 없는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서서 지켜봐요. 먼지가 나나 안 나나. 그래서 제가 같이 내려가가지고 강아지랑 그 집 강아지랑 엄청 친해졌어요. 저만 보면 막 꼬리치고 난리나. 제가 만져주면 막 벌렁 누워요. 걔가 막 되게 친해졌어.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지, 같이 성질 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오늘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12장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헌법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몸 만들어 놓으신 거 아세요? 아드레날린 분비되면 사람 흥분하고 열나고 얼굴 빨개지고, 그러나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맡겨드리고 살면 몸에서 그거 다 아시아요. T임파구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 나와가지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잘 때도 잘 자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시면요 그게 독약이 돼서 내 몸을 해쳐요. 틀린지 아닌지 찾아보세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 보세요. 그게 다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호르몬이 있어가지고요, 그 호르몬이 정말 우리의 몸을 다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안 좋은 호르몬은 우리의 몸을 뻑뻑하게 하고 관절도 나가게 하고요, 마음 불편해가지고 혈압 올리는 그런 호르몬도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살맛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라도 축복하는 사람은요 참 성도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축복하면서 살면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하면서 살면. 성경이 얼마나 자세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거기에 가면은 축복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 그러면은 그 집이 복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을 내가 줄 거야. 그런데 그 집이 복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네가 복을 배나 받을 거야. 와, 예수님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봐야 되죠. 축복하면
복이 되고, 복받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그 복도 내 복이 된다. 아멘. 이거 얼마나 좋아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도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래도 축복 못하면서 사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팔자예요. 축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저는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꼭 먼저 인사해요. 그 본문에 맞는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꼭 그래요. 기도할 때에도 감사, 축복 꼭 해요. 제가 새벽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을 못 받으면 나한테 오는데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축복하면서 살면 돼요. 축복하면서 살면 사랑받게 돼요. 사람들 누구 곁에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긍정적인 축복의 사람 곁에 사람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하고 만날 때마다 상처 주는 사람 곁엔 사람 없어요. 이게 인간관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누가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만나고 싶어요. 또 내 돈 들여가서 차값 들여가면서 누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되는 사람 사는, 축복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곁에는 모든 사람이 따르고 좋아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이 약해져서요 너무 메말라 있어요. 에고, 심리학적 용어로 에고라고 그러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무관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에는 질책하세요. 뭐라고 질책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7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동감하지 않는 것, 이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고 아유 축하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는 자들이 있으면, 슬퍼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줘야 되잖아요. 그 위로가 되잖아요. 어제도 우리 조용수 권사님하고 한인복 권사님이 이제 위중하신데 제가 안성병원에 계셨는데 달려갈 시간이 없어. 전화 좀 권사님 귀에다가 좀 대줘요. 스피커폰으로 권사님 마지막 순간에 귀에다 대줘. 한인복 권사님이 전도 많이 하신 거 아세요? 전도. 한인복 권사님은 서울에서 버스 타고 교회까지 오실 때, 여기 사실 때 좌석버스 안에서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정란 성도님이라고도 계시고요. 지금도 열심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버스 타고 내내 전도하고 오셔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홍천뿐이에요. 저 시골 홍천에서 농사 지시면서 올라오셔서 자식들하고 지나시느라고. 우리 한인복 권사님 아시는 분 다 아시고, 나는 가방끈 짧아요. 나 별로 시골에서 공부 못했어요. 늘 그러세요. 근데 예수 전도 잘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한인복 권사님 천국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루게닉병 걸려서 몸이 굳어져가는 병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름 부르고, 몇 주 전에도 한번 오셨어요.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예전에 어깨 아프셨는데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 믿고 의지했는데 천국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평안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머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안 울 자식이 어디 있어. 내 남매가 다 모였는데 스피커로 해놔가지고 나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같이 울었지 뭐. 섭섭하지만 같이 울었죠 뭐. 이게 동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쌩쌩
건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우리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공감해 주는 거, 마음을 함께 해주는 거,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그런데 요즘은 무관심해요. 타락한 인간들의 이 본성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무감각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세상에. 성경에도 있잖아요. 오직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니까 사울이요 사위이면서도 내 왕위를 이어가야 할 다윗인데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조차도 이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이 속담 중에 제가 안 좋아하는 속담이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이 불 끌라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 바른 말만 해주고 가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함께 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잘못을 지적해주고 비판해주고 그러면 바뀔 것 같은데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성령이 바꿔놓으셔야 되는데, 바꾼다고 부모도 못 바꿨는데 목사님이 바꾼다고 바른 말하고 성경 말씀하고 기도해주고 바뀌어야 삽니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의욕을 상실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사에게 적대감을 갖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 컴퓨터가 작동해가지고 옳은 얘기로만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우리 팔복 소유했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면 돼요. 아유,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세 문장이 나옵니다.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 좀 보세요. 명절 때 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 좀 보세요. 내 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냐 하면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그래요.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자,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어 버렸고,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 버렸다. 너무 좋은 말이죠. 교만은 천사도 마귀로 만들어 버리고, 겸손은 사람도 천사로 만든다. 겸손하자는 얘기예요. 스스로 낮추면 모든 게 온화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예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이솝우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닭장에서, 옛날에는 닭을 풀어놓고 살았으니까 닭 울타리에서 닭 싸움이 일어났어요. 수탉들이 싸웁니다. 이 수탉들은 늘, 이게 서열, 동물들은 서열색이 아닙니까? 서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탉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 수탉이 다 이겼어요. 와, 다 이겼다. 이제 내가 이 울타리 안에서 왕이다. 나를 이길 놈 나와봐. 꼬끼요 그러면서 울타리 위에 올라갔어요. 내가 왕이다. 꼬끼요,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 꼬끼요 하는 소리를 듣고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확 채갔어요. 뭘 의미하는지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파악하셨죠?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는 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화평을 깨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경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제가 그동안 여름에 팔복을 말씀드렸어요. 진짜 복은 그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 화평케 하는 거, 마음이 가난한 거,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이게 다 진짜 복이에요. 어떻게 추석 명절 보낼까? 만나기도 어려운 추석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가까운 친척 친지들하고도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서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